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 구약성경 52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당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합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얼마 전에 온 가족이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정치에 갓 입문한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며 그의 비전을 찾아 떠나가고, 그러던 어느 날 전지전능하신 신 한 분이 찾아오게 되는데 흑인입니다. 그 신이 찾아와서 미국 워싱턴주의 그 도시 한가운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과거의 노아의 시대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을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그는 산 위에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가뭄 속에 비도 오지 않습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주 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저에게 잊지 못할 한 컷의 대사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인 이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흑인인 신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에게 행복을 달라고 한다면 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까? 아니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까? 신에게 용기를 달라고 한다면 신은 용기를 주실까?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신에게 우리가 가정에 화목을 기대한다면 신은 우리에게 화목을 주실까? 아니면 화목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까?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제 믿음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까요? 어느 편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물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중생하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응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진보라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와 환경 앞에서도 그것을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엇보다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이야말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복은 물론 기도 응답이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더욱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화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에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그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그 4차원의 세계를 통하여 이 3차원의 현상과 이 3차원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늘 사도 목회, 4가지도 목회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도, 그리스도, 성도, 기도, 전도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제목을 짓기가 참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멋지지 않으세요? 말씀하시기 싫으시면 고개라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안에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믿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기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을 이 2가지 측면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신다는 이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관계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주로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죠.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처럼 주님의 마음에 모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런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잘못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간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 속에서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의 소원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과 솔로몬의 소원이 동일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목회의 원리요 방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담임 목사님의 소원이 동일하고 일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소원과 목회의 비전이 성도들의 목회, 성도들의 비전과 소원과 일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부흥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 그것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것도 없고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제가 1997년도 결혼하자마자 온누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헌신자 훈련 학교를 6개월 코스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 가운데에 어느 날 답사를 하게 됐는데 예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의 원칙은요, 철저하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자. 네. 식사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결코 타인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침묵의 시간을 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저의 심령에 꽂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원의 입구에 걸려져 있던 한 간판에 쓰여진 글귀였는데요, 그것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요즘에도 그 말을 이해할 듯 하면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책을 보면서 더 많은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가 이토록 응답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5가지. 한번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마땅히 구해야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하는데 그것조차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정력을 위하여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오직 기도 응답의 초점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곳에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죄 때문이다.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의 우상이 서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우상들이 그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번 따라합니다. 의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에 너희들은 응답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의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처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기도 생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 기도 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생활, 이것은 기도하는 시간, 그것을 넘어서서 어쩌면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 그 거룩함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거룩했던 때에 솔로몬이 그의 정치가 왕국을 굳건히 하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굳건히 했던 때에 그의 구함,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위대함도 드러나지만은 동시에 솔로몬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 그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제 호화로움과 정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상 11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켰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호화로움과 정력이 오히려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거룩함, 경건한 삶을 대신하게 되었다. 솔로몬의 호화로움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거룩함에서 정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룩함과 정력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만 정력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의 소리와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1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과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너희는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는 거룩함을 유지하라. 사무엘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다시 말해서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을 잘하며 산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삶, 그 거룩함이 상실되는 순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무너짐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작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를 보면은 그 사람은 정말 기도의 거장인 것 같고 믿음의 거장으로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며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고 오히려 시작보다 끝이 안 좋은 분들을 보게 될 때에 너무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살아가면서도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복음의 증거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은 도리어 그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염려 때문에 그가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시작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의 왕궁을 굳건히 하고 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다윗에게 물려받았던 영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죠. 그러나 그 말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거룩함의 자리에 오히려 세상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는 정욕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정욕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메리 에이 키더라고 하는 분이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이 귀한 시편은 노래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로 충만해지고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찬양을 어쩌면 날마다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가 갈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짐을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내 길이 깜깜할 때 기도
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니 잊지 마세.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조금만 더 거룩해지고 조금만 더 성결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자, 옆에 분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3분 이상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3분 이상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네. 어떻게 1.5명한테 마신 것 같이 뚝 끊어져 버리시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기도만이 동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그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인 그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에서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두 사람은 목적지에 대해서 합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합의해야 된다. 셋째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를 합의해야 된다. 네 번째는 가는 속도에 대해서 합의해야 한다. 마지막 다섯째는 서로 동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서로 확인해야 된다. 기도는 바로 이 몇 가지 조건들을 맞추면서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는 나 혼자 일방적인 소원을 쏟아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조건들을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가 삶의 방법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흔히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보험을 든 것과 같은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마치 보험을 든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대개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싫습니다. 가능하면 천국에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불편하지만은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쾌락을 즐깁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신앙의 불편함을 감수함으로 보험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교적인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차원의 교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의 그 모든 은혜의 삶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인격적으로 임하셨을 때의 결단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삶, 자신의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래서 지금 나는 이 모습이 좋으니 나를 그냥 그만두어 달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고 나는 지금이 가장 좋으니까 나를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하나의 방편이요, 하나의 형식이 되지 결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고 심플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주인 되도록 우리는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그것을 동의하는 것, 심플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의의 과정에 방해가 되는 모든 영적인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끊을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일들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06면입니다. 1106면,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찾아봐야 졸음도 안 오는 겁니다. 따라해야 졸음도 떠나가는 거고.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혹 오해를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미친 것 같다, 저 사람은 미친 것 같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모시기로 살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이런 오해가 어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이 보지 못한 것, 그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 레이더라고 하는 이 유명한 라디오 설교자는요, 이런 예화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소년이 길가의 담장에 얼굴을 대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아이는 때때로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저 애가 저 난리인가? 혹시 저 애의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냐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애는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야구 경기를 그 구멍을 통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애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안타를 칠 때마다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지나가는 행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그 애는 행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동행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세 번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우리를 가리켜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미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셨습니까?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능력을 상실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리를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장차 되어질 미래에 대한 일들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무섭습니다. 점쟁이도 아닌데 혹시나 했다가 오해하실까봐. 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몸이 많이 연약한 분이셨는데요. 한 분은 폐에 피가 차서 그 피가 빠지지 않아서 호흡이 곤란한 분이셔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생명의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말이죠. 이제 월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제가 설교를 인도하고 내려와서 아침 내내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토록 힘들어하는 이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분을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깨끗하게 고통받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면 속히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의 장면을 스치듯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그분을 품에 안고 어디론가 가시는 장면이었고, 또 하나의 장면은 영정사진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며칠 사이에 그 환자분께서 많이 회복되셔서 의사 선생님이 곧 일반병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던 터라서 그런 이야기를 차마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부족한 저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여준 다음 날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10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요, 가끔씩 의식을 잃어버리는 분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폐에서 물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식구 중 한 분이 목사님을 청해 기도를 받자고 했고, 그래서 우연찮게 그분이 계시는 병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중환자실의 면회 시간까지는 20분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환자실 앞에서 20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 것처럼 돌면서 또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랬습니까? 온 가족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마무리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일반 병동에 앉아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분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는 퇴원하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일으켜줄 것이다.
지금 그분은 퇴원하셔서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크고 놀라운 비밀, 전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전혀 경험할 수도 없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서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속히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반드시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 시대에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 귀로만 들었던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동거하심이 시작되고 그 동거하심이 우리 삶의 내적인 부분, 내면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분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5분 이상에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3.5명에게 하시는데 5명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보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5명 이상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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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날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통성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찬양을 드리실 때도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그대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네 나는 어느 곳에 있는지 지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일학교 여름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선교여행을 떠난, 아니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떠난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몸으로 행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며 지원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철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그 역사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과 동행하시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위에 이번 여름 사역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저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여러가지 수련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여 기도하며 나가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모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여름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한 손에 주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들이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눈 떠져 올려서 주여, 저들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철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소원합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안전사고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방주교회의 어린 심령들이 우리 방주교회의 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미쳐주시옵소서. 저들 한 사람한 사람에게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손을 손들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거룩함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단절시켰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가 경건하며 솔로몬이 거룩한 삶을 유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잘못 때문이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선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생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에게 찾아가신다면 살아가는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20년 30년 후에 하나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저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지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주님 아버지, 저들이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장차 이루어 주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